각기 다른 나라, 종교, 문화에서 나고 자란 예언가들이 모두가 아주 흡사한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매우 이상한 일이다. 7년의 대환란은 기독교 종말론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인류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혼란과 고통의 시기로 묘사됩니다. 이 시기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3년 반과 두 번째 3년 반. 이 기간 동안 지구는 전쟁, 자연재해, 적그리스도의 지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대환란의 시작. 대환란은 종종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나타나며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안정을 약속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한일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재앙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3년 반. 이 시기는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된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 일시적인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된 평화로 많은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두 번째 3년 반. 대환란의 후반부는 전례 없는 고통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며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시기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각 재앙은 점점 더 큰 고통과 파괴를 가져오며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채널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으로 그 재앙의 시기를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예언. 1. 일곱인의 재앙. 첫째인. 이에 내가 봄에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은 정복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첫째인은 세상에 전쟁과 정복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둘째인.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에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전쟁과 피를 상징합니다. 둘째인은 전 세계적인 갈등과 전쟁을 예언합니다. 셋째인. 이에 검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셋째인은 기근과 물가 상승을 예언합니다. 넷째인. 이에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은 죽음과 질병을 상징합니다. 넷째인은 대규모 죽음과 질병의 확산을 예언합니다. 다섯째인.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다섯째인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섯째인.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째인은 자연재해, 지진, 일식, 월식 등의 천문 현상을 예언합니다. 일곱째인.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의 재앙을 준비하는 고요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2. 일곱 나팔의 재앙. 첫째 나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 땅의 3분의 1이 타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둘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셋째 나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셋째 나팔은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넷째 나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다섯째 나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봄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메뚜기 같은 악령들이 사람들을 해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여섯째 나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으니.
여섯째 나팔은 네 천사가 풀려나 전쟁을 일으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3. 일곱 대접의 재앙. 첫째 대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쏜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둘째 대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쏜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은 바다가 피처럼 변해 모든 해양 생물이 죽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셋째 대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샘들의 쏜매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은 강과 물샘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넷째 대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쏜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대접은 태양이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다섯째 대접.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쏜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여섯째 대접.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의 쏜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길을 열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일곱째 대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쏜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일곱째 대접은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지며 바벨론이 무너지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4. 바벨론의 멸망.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더니 바벨론 큰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5.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대환란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대환란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고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되고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유사한 예언과 예언자들. 대환란과 아주 흡사한 종말론적 예언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의 공통점은 이러한 대환란과 비슷하게 큰 혼란의 시기 이후에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교. 이슬람교 역시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에서는 마흐디와 다자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적 이야기에서 마흐디와 다자잘의 등장과 그들의 최후의 대결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흐디는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고 다자잘은 혼란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마흐디는 다자잘을 물리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언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불과 바람이 사람들을 시험할 것이며 지진과 홍수가 빈번해져 대지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신에게 구원을 구할 것이다. 사람들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서로를 해치며 거짓 메시아 다자잘이 나타나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이들이 그의 거짓말에 넘어가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마흐디가 나타나 정의를 회복하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와 다자잘을 물리치며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가져올 것이다. 힌두교. 힌두교에서는 비슈누 신의 10번째 화신인 칼키 아바타가 종말의 시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칼리 육아의 끝에서 사람들은 도덕적 타락에 빠지고 폭력과 거짓말이 만연하며 종교적 가르침이 쇠퇴할 것이다.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지진, 홍수, 가뭄이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의 구원을 찾게 될 것이다. 비슈누의 10번째 화신 칼키가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나 악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하며 새로운 황금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 프랑스의 의사이자 예언자로 그의 예언집 예언들은 942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재난과 종말론적 사건들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큰 천문학적 사건과 함께 불과 피해 비가 내리고 대지와 바다는 모두 변화할 것이며 큰 재앙이 닥쳐 모든 생명체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신하고 형제는 형제를 죽이며 큰 전쟁이 일어나 인류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평화의 지도자가 나타나 세상을 치유할 것이다. 불교의 종말론에서는 미래의 부처인 마이트레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이트레야는 산스크리트어로 우리나라에서는 미륵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현재 도솔천이라는 천상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미래의 부처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이 쇠퇴하고 사람들은 도덕적 타락에 빠져 탐욕과 분노, 무지에 사로잡혀 서로를 해치며 살아갈 것이다. 자연재해와 재앙이 빈번해지며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며 이는 깨달음과 구원을 갈망하는 시기로 이어질 것이다. 미래의 부처인 마이트레야가 나타나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며 세상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 채널에서 한번 다루었던 석가모니의 예언을 모아놓은 불교의 경전 월장경의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월장경에서 말하는 말법시대는 석가모니의 인멸 후 약 2000년 후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석가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5세기경으로 그의 예언이 맞다면 현재가 바로 그 말법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법시대만 1만 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고난의 시대는 매우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장경에서 말하는 종말. 2500년 전 미래를 예언한 석가모니, 그가 말하는 말법시대는 매우 절망적인 시대라고 합니다. 말법시대에서는 먼저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승려들이 타락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해야 할 승려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말법시대에서는 자신의 삶을 위해 쉽게 가르침을 버리고 악행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수행도 하지 않고 거칠에만 신경 써서 높은 방위를 쓰고 돈과 여자 등 탐욕에 물든 승려들은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를 짓밟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본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할 승려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상 다른 사람들의 타락도 피할 수 없는데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 군인, 일반인 한 사람까지 마음속이 썩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가 타락하면 세상은 악법에 휩싸이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먼저 단절되어 후세에까지 이어질 수 없게 됩니다. 월장경은 부처님의 가호가 사라진 지구는 수많은 천재지변이 찾아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법시대에는 악한 기운, 쿠반다가 온 세상에 퍼져 인심을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부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해도 쿠반다가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폭풍으로 인한 홍수, 흉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역병이 발생하고 굶주린 사람들로 인해 전쟁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현세 자체가 지옥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마지막에는 하늘을 큰 소음과 함께 화염과 번개, 엄청난 양의 흙먼지가 덮어 태양과 별의 빛이 사라지고 인류는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월장경의 분포연 부제품 중 부처님이 월장보살 마살에게 정법은몰의 예언을 전해주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알아라. 청정한 사나이여. 내가 사라진 뒤 500년까지는 그래도 모든 비구들이 나의 법에 있어서 해탈이 견고하려니와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바른 법에 선정삼매만이 견고하게 머물 것이며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법에 있어서 탑이나 절을 많이 세움으로 견고히 머물 것이고 또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법에 있어서 힘싸움과 말다툼이 일어나 깨끗한 법은 없어지고 견고한 것이 줄게 되리니 분명히 알라. 청정한 사나이여. 그 뒤로부터는 비록 수염과 머리를 깎고 몸에 가사를 입더라도 금계를 파괴하고 법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비구라는 이름을 붙일 뿐이리라. 이때를 특히 오타각세라 경고했습니다. 불법이 무너지고 승려가 타락하리라는 것을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들고 큰 지혜의 모든 성문도 나를 따라 다 열반에 우리의 불법이 점차 무너지리라. 그때엔 살아가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중이 되고 삼승을 기원하지 않고 후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탐욕에다 명리를 추구하며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타인을 질투하며 학문 수행의 길에서 멀리 물러나고 선행도 하지 않으며 낮에는 남의 욕을 하고 그것을 즐기며 밤에는 잘도 잔다.
경전을 읽지 않고 그 대신 흥미거리의 책자나 좋아하며 불교의 계율을 어기고 부녀자와 희롱한다. 비속한 영업을 한다. 속인과 어울려 물건을 팔거나 논밭을 사유화한다. 또 남과 다투기를 잘하고 덕망이 있는 스님과 학문이 높은 스님을 질투하고 배척하며 자리를 같이 하기를 싫어한다. 무례하고 몰상식한 말로 타인을 매도하고 속인의 악덕을 찬미하며 아첨한다. 이러한 자들이 나 석가의 교실을 지켜야 할 절로 출가를 하니 그야말로 가짜이고 도둑놈이며 대악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종교계를 이르는 듯합니다. 봉인된 월장경. 이처럼 극도로 절망적인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한 석가모니는 이 예언으로 민중이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제자들에게 월장경을 봉인하라고 명했습니다. 정감록. 정감록은 조선 후기의 예언서로 주로 민간에서 널리 퍼져 내려왔습니다. 정감록은 다양한 예언들을 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마지막 환란과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특히 주목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채널에서 다루었던 영상입니다. 언젠가 전쟁 흉년, 전염병 같은 여러 형태의 재앙이 이 땅을 덮칠 것이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식구들을 데리고 십승지로 통칭되는 길지로 피해라. 환란의 끝에 정시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태평성대가 찾아오고 신분질서가 뒤바뀌며 새로운 국가는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이처럼 정시성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며 세상을 구할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국의 예언서들에도 자주 나오는 이른바 정도령 예언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는 여러 해석들 중에는 정시성을 가진 자가 아닌 바를 정자를 의미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인물이 나타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그 인물은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감록은 여러 재앙이 나타나는 환란의 끝에 진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난세의 6가지 징조가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 우매하기 짝이 없는 농판이가 성군이라 자처하고. 둘, 사리분별을 못하는 인간들이 도처에서 미쳐 날뛰고. 셋, 사악한 인간들이 신부를 자처하며 혹세무민하고. 넷, 온 나라의 역병이 창궐하여 살아있는 생목숨들이 저작거리에서 죽어 널브러지고. 다섯,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민생들이 흘리는 피눈물이 분노와 저주로 들끓으며. 여섯,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선다. 송화비결. 송화비결은 조선시대에 전해진 예언서로 조선 후기 송화노인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화비결 역시 7년의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채널에서 다루었던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송화비결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환란의 시대를 예언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지향, 동국간방, 길성취회, 현인출현, 환란지시, 인세피신, 십승지처, 불입병화, 사차하고, 거십승지, 선입자환, 중입자생, 후입자사, 간국구제, 흰용이 양에 이르면 동쪽 나라 간방에 길한 별들이 모여들어 현인들이 출현한다. 환란의 때에 이 세상에서 피신할 수 있는 십승지엔 전쟁에 화가 들어오지 못한다. 있는 곳을 버리고 어디에 거할 것인가. 십승지에 거하라. 먼저 왔던 자는 돌아오고 중간에 오는 자는 살고 뒤에 오는 자는 죽는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 먼저 백용지향의 배경을 2000년에서 2003년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존재하지만 여럿 영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해석가들은 배경을 년이 아닌 월로 보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는 경진월의 미이날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은 2025년 음력 3월 경진월 11일과 23일입니다. 그리고 동쪽 나라 간방 우리나라의 현인들이 출현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예언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정도령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환란의 때는 송화비결에서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승지에는 그 화가 들어오지 못하니 십승지로 피신하라 합니다. 십승지는 지난번에 정감록편에서 알아본 바 있는 우리나라에서 화를 피할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중간에 오는 자들은 살아남고 그들이 살아남는 것은 물론 나라를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입중입 후입의 정확한 시기는 조선의 또 다른 예언서 격암유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격암유록 무용출세지장편을 보면 성지출세삼유진사, 이버십승 삼시중치, 진사오미선동지반, 신유술해중동지생, 임묘진 사말동지사, 사오민학당. 성인은 3번의 진사년에 출현하는데 십승에 들어가야 하는 건 3번의 시기 중 중간을 취해야 한다. 진사오미년에 먼저 움직이나 돌아가고 신유술의 년에 중간에 움직이면 살고
임묘진 4년에 늦게 움직이면 죽는다. 사오미년의 즐거운 십승지이다. 이와 같이 격암유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십승지의 중간에 들어가야 산다고 언급하고 있고 그 시기는 신유술의 년이라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묘진 4년을 거쳐 사오미년에 십승지가 즐거울 것으로 나오는데 십승지 이외에는 큰 환란이 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송화비결의 내용 중에 큰 환란의 시기를 묘사한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응성지곤, 해성괴성, 범어자미, 광염차명, 구사일생, 응성의 땅에 해성과 괴이한 별들이 자미를 범한다. 섬광과 화염이 하늘을 가린다. 아홉은 죽고 하나만 산다. 지구에 대응되는 해성과 괴이한 별들이 북극 주변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내용으로 그로 인해 큰 폭발이 일어나고 섬광과 화염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엄청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아홉이 죽고 한 명이 살 정도로 극소수만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화비결에는 남북 통일의 때도 말하고 있는데 적돈지세, 운여이성, 오작상봉, 팔방통합, 붉은 돼지의 때에는 견우와 직녀 두 별이 오작교에서 만나듯이 팔방이 통합된다. 이 부분을 일부 해석가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이미 맞춘 것이라 얘기하고 일부는 2025년 남북통일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허나 2025년 음력 9월은 격암유록에서 말한 통일의 시기와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얘기하는 것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2025년 음력 9월 1일에서 9월 17일이 병술월이고 음력 9월 18일에서 9월 30일이 정해월입니다. 좌우정립, 삼도순행, 단국옥토, 사신호위, 세세창성, 좌우가 바로 서, 삼도가 순행하며 단군의 나라 비옥한 땅은 사신이 호위하여 대대로 번성한다. 이것은 송화비결의 마지막 부분으로 좌우가 바로 선다는 건 큰 사건으로 인해 뒤틀렸던 지축이 바로 서서 삼도가 순행하며 잘 다스려진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군의 나라, 즉 우리나라가 대대로 번성한다고 나오며 끝이 납니다. 지축이 바로 선다는 부분은 타너스님의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천기를 미리 보고 예언한 모든 한국의 예언서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 나타난 위대한 성인이 국가와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폴리나 피비. 폴리나 피비는 20세기 미국의 독특한 예언가이자 예술가로 그녀는 3차 세계대전을 예언하며 그 기간은 7년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채널에서 다루었던 영상 중 그녀의 미래 예언 부분입니다. 1. 제3차 세계대전. 큰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은 7년간 지속될 것이며 세계적인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주 축은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될 것이다. 피비는 러시아와 북한의 주도로 인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이 전쟁이 전 세계에 걸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 2025년의 큰 기운. 2025년 77년 만에 우주의 큰 기운이 지구로 들어오는 시기가 온다. 세계는 큰 전환점을 맞는다. 피비는 1984년 이후로 77년 만인 2025년에 우주의 큰 기운이 지구로 들어와 전 세계의 큰 인물들이 여러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2025년이 인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많은 지도자와 혁신가들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사라져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격암유록. 격암유록은 조선 중기 예언가 격암남사고가 저술한 예언서입니다. 그 역시 혼란 후 나타날 구세주에 대해 예언했고 그가 한반도에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궁궁우를, 즉 백십자는 하늘과 땅의 진리라는 것을 알라. 지폐에만 눈이 벌건 사람은 백십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만천하 백성들이 원한을 푸는 세상이 될 터인데 선한 사람은 살리고 마귀는 불로 쳐서 멸망시켜버리는 하늘의 심판의 날이다. 성경은 하늘에서 말씀해 주신 예언서다. 이 성경 말씀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 경전이다. 언젠가는 미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때가 되거든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라.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니 세상 만물을 공정하게 살펴보아라. 그 사람은 진사년에 나와서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황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남쪽 조선으로 보낸 비결을 보라. 비결문 속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 동양과 서양에 다 같이 말세를 알리는 예언서를 보냈다. 이 예언서들은 하느님께서 신인을 보내 미리 알려준 글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구나. 슬프다. 세상 재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것을 깨달은 자 그동안 몇이나 될까? 먼저 이 사람은 부처님이 보낸 현인이시며 몇 천년을 두고 하늘에서 예정하신 일이었다. 이 구세주의 우는 미륵불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때가 되면 온 세상은 혼돈해지고 불이 날아 땅에 떨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악신은 새 세상에 영영 없을 것이다. 궁궁, 즉 백십자가, 이것은 참 불교며 백십자를 통해 오시는 구세주는 미륵불이다. 사람이 죽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사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며 새하늘 새 땅 맑고 깨끗한 별천지를 만드시는 분이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 풍파를 다 겪으며 몇 만리를 왔더냐. 이 도는 동양과 서양에서 다 같이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서역, 즉 서양의 도가 돌고 돌아서 동양으로 왔다. 국가가 먼저 흥해야 내 집도 흥하게 되느니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동방으로 내려와서 마귀 무리들을 불러 태울 것이다. 하느님인지 사람인지 신도 알지 못하며 신인지 사람인지 하늘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을 아는 집은 복이 있는 집이며 이 글을 깨닫지 못하는 집은 복이 없는 집이다. 어느 누가 이 사람이 성인이란 것을 능히 알겠는가?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온갖 시비를 가장 많이 겪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곧 성인이니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신 것이며 만법의 교주로서 유교,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으로 두 번째 오신 분이다. 정북창, 천지의 대변국과 그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일명 용호대사로 불리는 정북창 선생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용호대사 북창 선생이 남긴 궁을가에 예언된 내용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관문이 되는 천지의 대변궁 예언과 현 시대의 바른 처세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석해보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을 떠나지 말라. 에고 저 백성아 간단 말이 어인 말고 고국 본토 다 버리고 어느 강산 가려는가. 가고 가는 저 백성아 일가 친척 어이할고 자시구복 불어나니 천하태평 절로 된다. 부모 처자 다 버리고 길지 찾는 저 백성아. 자고 창생 피난하여 기만명이 살았던가. 일편수신 아니하고 가고 가면 살아날까. 미래는 천지의 남북이 변하는 대변국기. 남천 북천 어인일구. 분리 친척하지 말고 인이상대 근본하라. 즉금천지 불행하니 천지운수 무관해라. 구변구복 차시지와 궁궁을 용하로다. 이제 궁궁 이것이라. 이대천지 구복시에 궁을도통이 유연이라. 이번에 천지 운수는 우주의 시간대가 뒤바뀌는 대변국기로서 불행한 때이니 형제 친척을 떠나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의리를 저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9번 변하고 뒤집어질 때 궁을의 도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궁을이란 과연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말일까요? 조선강산의 인류구원의 도통 군자 출세.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사명당이 갱생하니 승평시대 불원이라. 창생도탄 없어진다. 포덕포화하는 때라. 대성지와 돌아오니 궁을 노래 불러보자. 인류를 구원하는 희세의 도통 군자가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명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순 때와 같은 낙원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차시성덕 갱명이라. 궁을지와 현바라면 요순 시절 돌아온다. 궁을 성도로다. 추나 태평추나 사시안정 태평추나 36궁 도시추나. 이는 천지의 축이 정남정북으로 정립되어 후천 가을 기운의 시대가 도래하여 극한 극서가 모두 사라지고 이 지상세계가 감미로운 춘정이 물결치는 온화한 선경낙원으로 변모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궁을의 변화가 현실화될 때 비로소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한 것일까요? 궁을은 태극의 신을 말합니다. 태극궁을 신명이라. 궁을 성도로다. 궁을은 이 태극의 기운을 타고 지상에 오는 구원의 인격자를 상징합니다. 태극신명이란 사람으로 오시어 절대자의 성업을 매듭 지으시는 분을 말합니다. 석존이 전한 구원의 양커 대왕,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동방적으로 오시는 앙골모아의 대왕도 같은 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언들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류의 타락과 자연재해, 재난을 예언하고 그 이후에 구원자가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각기 다른 문화, 종교, 나라에서 매우 흡사한 예언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혼란 후 나타날 구원자가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나온다고 예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언은 반드시 맹신해서는 안 되고 참고하여 더 나은 현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많은 예언자들이 같은 내용을 말한다는 것은 놀랍게 여겨집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의 7년의 대환란이 현실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진짜 구원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